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에는 말의 시작도 있지만 또 말의 끝도 있다는 것이죠. 말을 시작할 때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머리라고 한다면 말의 끝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말꼬리.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꼬리 잡지 마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들을 이미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인생을 기억할 때, 한 사람이 상대방을 기억할 때 그 어떤 것을 기억하냐면 처음에 그 관계 맺었던 그런 부분들도 기억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마무리했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했는가, 또 나와 그가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마무리했는가라는 끝 지점에 대한 부분에 더 기억이 각성되어 있다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에 따라서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죠. 무엇을 잃지 마라? 초심을 잃지 말아라. 왜냐하면 처음도 좋아야지만 끝이 좋아야 그 사람에 대한 그 평가가 좋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초심 잃지 말고 마무리 잘합시다 라는 말을 종종 하는 것처럼 그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그 인생과 평가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나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죠. 무엇 좀 지킵시다. 초심을 지킵시다. 그러죠? 처음 가졌던 마음, 또 성경에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지켜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초심을 지키며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말의 시작인 말머리와 말의 끝인 말꼬리가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될까요? 같아야 흔히 저 사람은 초심을 잘 지킨 사람이야. 유종의 미를 잘 거뒀어. 늘 한결같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흔히 성경에 믿음이 아닌 사람, 한 믿음이 아닌 사람들하고는 뭐를 매지 말라 그러죠?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요.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왜 믿음이 같지 않은 분들과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거짓된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믿음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데 왜 매지 말라냐면 그들의 말머리와 말꼬리가 같아서요, 달라서요? 다르기 때문에. 흔히 이것을 이단이라고 하죠. 처음은 같은 것 같은데 끝이 달라요. 이단은 처음엔 말머리가 같은 것 같은데 말꼬리는 끝이 달라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과는 단호하게 믿음의 명예를 매지 말고 무엇하라고요? 끊어내라고 사도 바울도 엄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다는 것. 여러분,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머리와 말꼬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참 한결같다. 참 진실하다. 참 정직하다라는 것은 특별히 언어적인 부분에서 말의 시작인 말머리와 말의 끝인 말꼬리가 같을 때 우리가 흔히 저 사람 참 진실하다, 한결같아, 정직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인. 아멘. 지금 우리가 한 무엇이라고요? 지체라는 거예요. 서로
한 지체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은 거짓을 버리고 그 이익과 더불어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말머리와 말꼬리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고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한 지체로 연합하였다는 것은 최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무엇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긍정적이든 또 부정적이든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말로 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원로 교수님이시면서 원로 목사님이 주최하시는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같이 참여하셨는데, 그 교수님, 목사님은 일평생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학자로서 연구하시고 또 목회하신 귀하신 분입니다. 정말 특별히 다음 세대 또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그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연다 해서 목사님과 함께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큰 세미나는 아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제자와 또 목회자 20여 분이 한 강의실에 모여서 귀한 세미나를 강의를 들었는데요. 저는 특별히 뒤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이렇게 참석하면서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무엇한다 그러죠? 뒷짐지거나 이렇게 뭐가죠? 팔짱 끼면서 이렇게 남일 보듯이 하는 사람이 절대 없이 자세를 앞으로 구부리면서 어떻게든지 그 교수님,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다 새겨 들으려고 집중하고 또 필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이 생겼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삶 자체가 정말 가르치고 또 목회한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 삶의 실체에서 나오는 강의가 깊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감동을 주기 때문에 뒷짐질 수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없이 앞으로 숙이고 귀를 쫑긋하며 그 교수님의 얼굴을 주목하면서 필기를 하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삶도 물론 귀한데, 저는 그 교수님, 그 목사님의 애절하고 진실한, 정말 조국 교회를 걱정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애끓는 마음에서 그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진한 호소력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흡입력이 되어서 힘이 되고 영향력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강의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에는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내가 말 한마디를 쏟아내는 동시에 무엇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를 쏟아내는 그 행위가 듣는 사람에게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사람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가 하면 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에 무엇을 주기 때문에요?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건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은 그 말의 힘과 신중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읽었어요. 이 말씀의 새번역 버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버전이에요.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새번역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으니까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대략 이런 겁니다. 첫째, 뭐 하지 마세요? 더러운 말 하지 마세요. 더러운 말 하지 마세요. 둘째, 무슨 말 하세요? 반대로 선한 말 하세요. 더러운 말 하지 마세요. 반대로 선한 말 하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 하라는 것이고요. 둘째로, 왜 그렇다고요?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기 위해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무릇 말할 때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한 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원어적인 의미들을 좀 한번 같이 나눠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말의 표현에서도 성경에서도 나쁜 말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더러운 말 하니까 참 쿡하고 제 마음에도 각인이 되는데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더럽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썩었다는 거예요. 썩었다, 부패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썩었다, 부패했다는 건 뭐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말을 한다고요? 죽이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무슨 말이라고요?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등 사람을 죽이는데 그 에너지를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성경은 무슨 말이라고 말한다고요? 더러운 말. 그 더러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썩고 부패한 것. 그 말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 말에는 죽음과 어둠밖에 없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말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에 생명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에 생명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말, 세우는 말, 특별히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 뭐라고 했죠? 말꼬리라 했죠.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의 시작인 말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말의 끝인 말꼬리가 좋아야 된다. 그것이 축적되고 축적되어서 한 인생의 인간을 평가할 때 저분 한결 같았어, 저분 초심을 지켰어, 저분 진실하셔서 정직하셨어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데, 오늘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흔히 말꼬리에서 어떤 냄새가 날까요? 더럽기 때문에, 원어적 의미로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무슨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각성이 되십니까?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력 있는 말씀인지 말인지 더러운 말인지,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원어적 의미를 따져보면 말꼬리, 말의 끝에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썩은 냄새가 아니라 누구의 향기가 나야 될까요? 예수의 향기가 나요. 그것이 살리는 것이고 덕이 되는 것이고 은혜를 끼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또 보니까 우리 무엇을 세우는데 오직 덕을 세우는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의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건물을 세우는 이런 뜻이 있어요. 건물을 세우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건물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인생 또 교회나 공동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한다면 결국 선한 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무엇하는 거예요? 깔아 내리는 게 아니라 무엇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죠. 자꾸 세워주고 교회의 지체와 공동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우는 때 아주 필요한 적절한 말을 하는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무슨 말이라고요?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교회, 지체, 공동체를 세우는데 유익한 말, 적절한 말을 하여 하나님과 또 사람에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선 단순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칭찬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라고 북돋아주고 어깨를 또닥여주는 이런 격려와 칭찬이 한 영혼을 교회와 그 지체와 공동체를 세우는 또 세워주는 선한 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또 우리 끝에 보니까 29절 끝에 보니까 무엇을 끼치게 하라 그러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은혜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의미는 뭡니까? 은총, 거저 주시는 선물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원어적 의미에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아하다. 상대방을 볼 때 우아해. 그리고 매력, 끄는 힘.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끼치다. 이런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 때 끼치게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의 의미에 여러 가지 있지만 발생하다 이런 뜻이 돼요. 발생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를 끼치게 하다라는 건 뭐예요? 매력을 발생하게 하라. 내가 말할 때 듣는 사람이 무엇이 생기도록 말하는 사람에 대한 매력이 발생하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할 때 정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그 매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외모적으로 저 사람 훈남이다, 예쁘다 하는 외모적인 것 때문에도 매력을 느끼지만 여러분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씨, 말솜씨, 말투 뭐 이런 모든 것들 언어적인 선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저분 말 잘하네. 그러면서 저분을 좀 더 알고 싶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무엇이 생긴다는 거예요? 매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는 나에 대해서 매력감을 느끼도록 뭔가 끌리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한 말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매력을 발생시키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뭔가 굽신거리고 뭔가 아부 떨고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최소한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가질 수 있도록 호감과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을 잘 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나의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말할 때 그냥 툭툭툭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해? 최소한 말을 잘해서 매력을 끌리게 할 수 있도록 무엇하는 게 중요해요?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말 한마디 내뱉는 것도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상대방의 매력, 은혜를 발생하고 은혜를 끼치는 것이구나. 호감을 주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다른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무엇을 느끼기도 하고 호감을 느끼기도 하고 기호감을 느끼기도 하고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정말
실증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고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우리 비그리스도인들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말씀 할게요. 제자는 우리 목사님과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자훈련 첫 시간에 저에게 아주 임팩트 있는 말씀 해주신 것이 저도 기억이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갈고 또 달고 갈고 갈고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적인 부분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시는 갈고 닦는 성화와 예수님 닮게 과정을 말에 대한 부분에 적용한다면 말함에 있어서 부단히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연습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의 최선 호감과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정말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게 중요할까? 부단히 생각하고 갈고 닦는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의미를 더 깊이 새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또 신앙과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말한다는 것. 우리가 그냥 뭐 일상에서 뭐 자연스럽게 너무 말하잖아요. 근데 말하는 행위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하는 행위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상에서 행해지는 일상적인 행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수다 떨죠, 말하죠. 또 학교에서도 말하죠. 너무 일상적인 행위입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단순히 일상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행위 자체가 대단히 영적인 행위라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행위라고요? 영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일상적인 행위지만 다시 말하면 또 영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자,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알겠죠? 헬라 원문에서 29절과 헬라 원문에서 30절이 있는데 30절 시작할 때 헬라어로 카이 이런 이렇게 말이 있어요. 카이. 이거는 한글로 말하면 그리고라는 거예요. 그리고라는 것은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게 앞에 것과 무엇이 있다? 관계가 있다.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29절의 말씀과 30절의 말씀이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헬라 원문 그 앞에 카이 그리고 그러나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는 그것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29절에 무슨 말? 29절에 무슨 말? 더러운 말은 30절의 표현대로 무엇을 근심시키게 하는 것이라고요? 성령을 근심시키게 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라는 것 자체가 일상의 행위지만 지극히 말 한마디 내뱉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열정인 행위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 말을 정말 신중하게 그렇다고 해서 막 경직되라는 건 아니지만 최선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는 것. 영적인 것이며 영적인 부분과 매우 맞닿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말 한마디 내뱉고 있는 것, 또 일상의 자리에서 말 한마디 내뱉는 것, 여러분이 내뱉는 것이 지극히 무엇이라고요? 영적이라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그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귓가에 들려서 힘과 영향력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살리기도 하고 누구를 죽이기도 하고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의 행위 자체에 그 의미를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 한마디를 할 때 30절의 표현처럼 성령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내뱉을 때 나는 자각하지 못하고 나는 인식하지 못해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말 한마디를 할 때 그 말 한마디를 통해 성령님이 뭐 하실 수 있다고요? 기뻐하실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했기 때문에, 선한 말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25절, 자 한번 25절 한번 쓱 보세요. 25절도 언어적인 부분에 관련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 있죠? 26절. 26절도 언어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어요. 자, 29절 오늘 말씀 본문이죠. 31절, 32절 다 이게 언어적인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함에 있어서는 성령님께서 무엇하고 근심하고 어떤 것에 있어서는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6절 한 가지만 얘기는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왜요? 분을 내다 보면 그냥 분을 하는 사람 있습니까? 말로 다 쏟아붓잖아요. 그 심한 말, 격한 말 말로 다 쏟아붓기 때문에 그 거친 말이, 더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말을 들을 때 성령님은 뭐 한다고요? 근심하신다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게 근심하신다는. 그러나 여러분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런 어떤 행위들이 무엇을 통해서 또 표현되는 거죠? 말로서 표현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성령님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서로 용서하고 친절과 긍휼을 베푸는 그런 언어 생활할 때 성령님 말할 수 없이 기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성령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있게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저는 연결드리고 싶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육신의 일, 사망의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대를 생각해 볼게요.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그 방식처럼 사단도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아주 일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라는 게 여러분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최소한 사단이 만만히 보는, 사단이 얕잡아 보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단이 탁 보면 아이고 만만해, 아이고 얕잡아 보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만히 볼까요? 딱 보면 말하는 거 보면, 말하는 뻔때를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 쓰기 적절하다. 또 반대로 사단이 저 사람 말하는 뻔때 보니 내가 써먹기 딱 좋다. 그렇게 사단에게 얕잡히는 그런 영적 수준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근심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보시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말하는 뻔때를 보니 내가 써먹기 딱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 데리고 한번 일 좀 신나게 해볼까?
가정 좀 깨트려 볼까? 교회 좀 어지럽혀 볼까? 사람 인생 한번 망가뜨려 볼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단에게 우습게 보이는, 책 잡히는 사람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언어 생활을 듣지만 사단도 우리의 언어 생활을 듣고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우리 일전에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마음과 생각에서 여과 없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말로써 무엇이 되는 거예요? 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뻔때를 보니 아이고 저는 내가 그냥 확 해가지고 그냥 쓰게 딱 좋네 이렇게 된다는, 최소한 그런 티를 내는 그런 수준 낮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을 보기에 참 저 사람 쓰기 불편하네.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해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해? 내가 좀 쓰려고 해도 아주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라는 그런 사단의 아주 불맨 소리라고 할까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말 영적 깊이와 그 경고함이 막강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부로 자신의 감정대로 또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무분별하게 말을 내뱉는 사람은 사단이 보고 저 사람하고 한번 신나게 일해볼까 하면서 저 사람을 뭐 한다고요? 덥석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말은 일상적인 행위지만 대단히 영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사단이 우습게 볼 정도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땅교회가 2017년도에 기도하면서 정했던 표어가 다른 게 아니라 2017년도 그 표어의 일부분이 이거예요. 기도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감정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생각과 판단대로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더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썩은 말꼬리에 썩은 냄새가 나서 사람을 세울 수 없고 은혜를 깨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이요,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한 해는 정말 지금도 물론 그런 훈련을 계속하고 있지만 2017년도에는 말하다가도 이렇게 했어요. 왜?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썩은 더러운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무엇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오늘 그 은혜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2017년도, 지금은 2022년도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 일평생 우리가 해야 될 성화 예수님의 담기의 몸부림의 그 실체 중에 하나가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훈련되고 훈련되는. 그래서 제자는 무엇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면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27절. 자, 함부로 말하는 것은 27절의 표현처럼 무엇하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틈 주실 거예요? 안 돼요. 틈 주시면 이 사단이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한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틈을 주는 그런 언어 생활 절대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간곡히 말씀드려요. 말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행위이지만 정말 영적인 행위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언어 생활 드리지만 사단도 듣고 언어 생활에 따라서 딱 쓰기 좋은 사람, 그 사람 덥석 물어서 신나게 쓰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또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농담이라도 그렇게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돼요. 우습게 장난식으로 해도 그것이 그 반복적으로 쌓이면 그 듣는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되고 마음에 그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의 변질이 찾아왔을까요? 여러 가지 환경적이고 복합적인 원인들, 매스컴, 폭력성 있는 그런 매체들로 인해서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교만을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언어의 변질, 언어 생활에 더러운 말이 생겼냐?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 어디서 왔는가? 아담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무엇을 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뱀이 유혹한 그것이 뭐죠? 이것을 따먹어 봐. 눈이 밝아져서 너도 누구와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무엇?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무엇이요? 교만. 근데 그 교만이 언어 생활에 무엇을 가져왔다고요? 변질을 갖고 왔어요. 그것은 원죄 사건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무엇이냐면 아담아, 너가 왜 내가 명령한 선악과를 따먹었니?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쳐 죽이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핑계를 댔어요. 핑계 댔어요. 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그 저 하와라는 여자가 저를 꼬드겨가지고 제가 먹었어요. 무엇입니까? 변명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부터 언어 생활에 무엇이 생긴 거예요? 변질이 생긴 거예요.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있냐?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라고 계속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교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탁 치신 게 있어요. 그 언어들을 어떻게 했다고? 사방에 흩트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때부터 인간 세상 안에 오해와 불통이 쌓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자기 의와 자기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언어 생활에 변질이 찾아왔다. 결국 본질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지. 하나님을 두려떨며 경외해야지만, 코람데오 신앙을 회복해야지만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떨며 경외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 허투루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다루심을 받아야 될 영역이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함으로 말하는 것. 결국 우리의 언어 생활은 총체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의 언어적인 부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워졌다는 건 말이 바뀌었다는, 언어의 품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언어적인 부분에 성령의 다루심과 거듭남과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의 언어적인 부분에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주여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주여 부정한 내 입술을 용서하시고 예수의 불로 깨끗하게 씻겨주십시오. 혹 여러분 안에 더러운 말을 했다면 그때 즉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정직하고 정결하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고 간 자리도 아름답다. 여러분 말의 시작도 아름다워야지만 말의 끝도 아름다워야지 진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초심을 지킨 사람,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말의 시작인 말머리와 말의 끝인 말꼬리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육신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마치는 말꼬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는 말꼬리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 되었든 간에 여러분의 말꼬리가 성령으로 마치는 말꼬리가 되기를, 또 성령으로 마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말의 끝인 말꼬리가 말의 시작인 말머리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말의 끝인 말꼬리가 어떠한지 이 부분에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돼요. 말의 시작에 대해서도
점검해야지만 말을 마치는 말 끝쯤점에 나의 마음의 상태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혹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깨트리고 분열과 이간질하고 조정하고 어둠의 칠흑같이 쌓이는 그런 말끝으로 마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의 말끝 지점, 그 말꼬리 지점을 잘 보시기 원합니다. 흔히 말의 끝에 그 사람의 태도나 동기, 의도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글에서도 끝 문장에 임팩트를 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또 사도 바울도 그런 기법을 씁니다. 꼭 끝에 다시 강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마칠 때 말의 끝 지점에서 내가 성령의 다루심과 통치하심을 받고 있는지, 성령으로 마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해요. 혹 내 말 끝에 두려움이 있는지. 두려움이 있으면 말끝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고 말꼬리가 흐려져요. 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와 시기와 질투, 분열 등이 말끝에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끝 지점을 여러분 잘 성령 안에서 조명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특별히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육신의 열매가 말끝 지점에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끝이 흐려지면 안 돼요. 말끝이 갈라지면 안 됩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말하고 삽니까? 우리가 왜 말하고 사는 거예요? 당연히 입이 있으니까 말하죠 라고 그냥 퉁명스럽게 반문하시겠죠.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재차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것을 실천하는 통로가 무엇이기 때문에? 말이기 때문에 말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그러니까 말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표현되고 말로써 사람을 사랑하는 것들이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거예요?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무엇을 물려준다고 그러죠? 신앙의 유산, 믿음을 물려준다고 하죠. 이것을 오늘 말씀과 맞닿아 적용하면 건강한 언어 생활을 물려주는 것이 도리어 그 안에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건강한 의사소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말꼬리가 사랑의 말, 살리는 말, 복음을 전하는 말, 은혜를 나누는 말로 예수님의 향기가 정말 진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